저는 여러분과 함께 풍성한 삶을 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은 우주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담이 창세기 3장에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시험을 당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으면 기가 막히게 잘 살고 행복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마귀를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래 마귀 말을 서로 대화도 하고 가까이 지냈어요. 마귀를 가까이 하면 손해봅니다. 마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교만해져가지고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 저주를 받아서 오늘날 이렇게 고달프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루 일과가 고달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타락에서 저주를 받아서 고약한 처지에 있는 우리 인류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천국, 이 영원한 삶을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풍성한 삶을 누구나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구체적으로 첫째,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느냐? 첫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풍성하게 채우심을 받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필요를 채우시되 그냥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이라는 긴 세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내 하나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는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들은 풍성하게 채우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해왔던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은요, 기도 빠지면요, 이건 완전히 안 꼽는 찐빵이에요. 안 꼽는 빵 잡숴봤어요? 팍팍하니 무슨 맛으로 잡으세요?
기도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맛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없는 것만 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렇게 되면은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왜요? 예수님이 눈먼 사람 안과 가서도 못 고치는데 보게 했고요. 귀 먹은 사람 이비인후과 가도 안 되는데 이 귀가 열리고요. 중풍병이요. 서울대학병원에 가도 못 고쳐요. 그것도 순간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뭐 삐쩍삐쩍 걸은 게 아니에요. 달려서 걸어갔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나병도 그 자리에서 그냥 다 고치셨어요. 죽은 사람은 못 살렸나요? 나사로도 살려고 그 과부의 아들 청년도 관 속에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짤랑짤랑 이런데도 수습시키고 그냥 즉석에서 관 열어봐라 그러고서는 그냥 기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왜냐? 이 죄값으로 온 것들이거든요. 가난과 저주와 질병, 사망, 멸망.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값을 다 지불해 버렸으니까 해결됐잖아요. 누가 빚 내놓으라고 해요? 빚값 다 갚았어. 왜 그래? 사탄은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러고 멋지게 살아야죠. 우리 예수님은요 크게 두 가지 했어요. 첫째는 죄사함 주시고요, 우리 인간에게 죄사함을 줬어요. 그 죄사함 주고 가는 곳마다 병든 사람을 고쳤어요. 한국의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를 했었는데 여의도 선봉교회가 어느 나라 가든지 인산위를 이룬 것은 병 고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 두 가지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죄사함 주시고 병 고치고 가난한 자 부유케 하시고. 할렐루야. 만약에 죄만 사하고 병을 못 고친다면 이건 한쪽 다리는 성하고 한쪽 다리 장애인과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의 문제가 죄 문제요, 질병 문제요, 가난 문제 아니겠어요? 이거 해결해 주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는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행하는 일을 보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을 들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양식으로 채워주고 육신의 양식으로 채워주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인생의 문제 다 해결해 주니까. 그런데 이날도, 오늘 본문에 있는 이날도 이제 우리 예수님이 베푸는 표적을 보려고, 그 기적을 보려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이 구름대같이 모였어요. 그래 말씀을 전하시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그냥 돌려보내려니 예수님이 원래 인정이 많잖아요. 가다가 배고파서 실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을, 12제자 중에서 빌립을 불러가지고, 야 빌립아, 이 사람들을 좀 먹일 만한 떡을 좀 어디서 구해올 수 없을까? 어디서 살 수 있겠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실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자, 6절에 보세요. 6절 시작. 이렇게는 뭐냐면은 5절에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 5절에 예수님이 그랬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물어봤어요. 빌립에게.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벌써 이 수많은 셀 수 없는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것을 벌써 다 예수님은 계산해 놓고 하는 말씀이에요. 계산해 놓고. 그러니까 빌립의 마음을 떠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빌립의 믿음을 시험해 본 거예요. 시험해 본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의 시험하고자 하시는 이 목적을, 그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하시는데,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선생님, 아니 한 사람에게 조금씩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은 그 정도의 빵으로도 부족할 것인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수준의 돈이냐? 오늘날 말은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우리 옆에 뭐 좀 일하려고 얼마 전에 다른 오시락에서 견적을 내보라니까 하루에 25만 원씩 일당. 예, 4명이 와서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못 붙여요. 하루에 일당 25만 원. 오늘날 보통 일당은, 회사에서 일당은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노동 이런 사람들은 그래. 오늘날 노동자 하루 품삯을 이렇게 한 적어도 20만 원, 좀 줄여서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빌립이 이 계산은 극히 현실적이고 타산적이에요. 잘못된 건 없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크게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고 없는 데 있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죽은 사람 살리고 뭐 얼마나 가난한 자를 부자 만드는 거 순간이고.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다 오는데, 야, 날이 샜는데 저 갈릴리 바다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봐. 그물 내려봐. 어이구 선생님, 내가 그래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자랐어요. 뼈가 이렇게 자란 사람이요. 바다 얘기하면 뭐 두말할 거 없습니다. 내가 더 잘합니다, 선생님보다. 그렇지만은 내가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니까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2배에 가득 찼더라. 할렐루야. 부자 됐죠, 순간. 예수님이 부자 만드는 것 순간입니다. 예. 물론 가난하게 만드는 것도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인간적으로 계산하니까 뭐 지극히 현실적이고 타산적인 생각이에요. 잘못된 건 없어요. 사실 그러한 돈이 있는다 해도 또 문제는 그만한 금액의 빵을 구입할 때도 없고 파는 데도 없고, 빌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이해하는데 계산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하느냐, 이것을 이성적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해봅시다. 이성적인 믿음. 내 생각에 이게 맞으면은 오케이,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노.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짧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성도들도, 이런 성도들이 교회 일꾼 되면 상당히 이러기 어려워요. 목사님 그거 계산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기도해봤어요 집사님? 그러면
기도해보나 마나죠.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그래요. 계산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성적인 믿음은 그래요. 그러나 믿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 빌립이. 빌립은 기도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나님이여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나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해 주시옵소서. 정말 불가능하게 도전하는 것이 기도인데, 해보자. 기도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것이다. 주여 믿사옵나이다. 이 산이 저 바다로 던지오라 하면 던지오라 거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믿습니다. 이러고서 밤낮 부딪히고 기도하면 주님이 이제 할 수 없이 손들어서 해주시는 건데, 이 이성적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전혀 계산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이 빌립이에요. 빌립은 기도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라 해야 돼요. 이성적으로 이해가면 믿고 이해가 안 가면 안 믿는 거예요. 천하를 준다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큰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바쁜 시간에 시간을 내서 교회 나와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려면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배부르고 등 따뜻한데 기도할 게 있어요. 예, 은행에 돈 많이 저축해 놓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면 재산도 다 날아갈 수 있고 건강도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의지하는 것이 기도예요. 할렐루야.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은 두 번째, 감사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삶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뭐 하므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오늘 본문에 그러죠. 그리고 대답할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이 안드레 형제가 있었어요. 이거 좀 믿음이 좀 나요. 이 안드레 형제가, 안드레 제자죠. 베드로 형제 안드레 제자가 예수께 여쭙니다.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었나이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사옵나이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보리떡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고, 또 물고기는 작은 메리치 있죠? 작은 메리치. 그 정도 크기이고 아주 작은 물고기라는 건 메리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 말인즉 이만한 사람들 중 가진 것이라는 것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이 메리치 정도 2마리 이것뿐인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안드레는 그 내놓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내놓고, 나 같으면 아마
야, 이 녀석아, 니나 처먹어라. 그 어디 선생님 앞에 그 내놓고, 이게 뭐 5천 명이냐, 1만 명 넘겠다. 어떻게 먹이냐? 집어쳐라. 이랬을지 몰라요. 니나 처먹어. 이랬을지 몰라요. 그래도 아예도 믿음이 있죠. 그걸 내놓고 선생님 갖다 드리세요. 우리. 이 안드레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주어진 현실에 낙심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어린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리 가져오너라 받으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 전부 저쪽으로 이쪽으로 앉게 해라. 광야지만은 잔디가 쫙 깔려있지. 그 잔디 위에 앉은 사람들의 수가 세보니까 5천 명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5천 명. 예. 당시에 이 숫자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남자들만, 장정들만 계산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 남녀노소를 여기다가 이제 함께 합해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여자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많고 한 1만 5천 명. 5천 명이지만 2배를 더 한다고 해도 1만 5천 명 아니겠어요? 이야, 1만 5천 명을 보리떡 5개요. 주먹만 한 것도 안 되고 애들 먹는 거 메리치 2개 요거 가지고 어떻게 먹이겠어요? 상상이나 돼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우리 10절에 가서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쯤 되더라. 5천쯤 되더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1만 5천 명 잡아야 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앉히시고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이 2마리, 메리치 2마리 가지고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뭐 하느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드려요. 오병이어를 각 사람에게 나눠 주기 전에 먼저 기도했어요. 11절 우리 가서 보시죠. 하여튼 어려운 일에는 뭐가 먼저? 기도가 먼저다.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을 놓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이 축사란 말은 감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지으면은 그 뭐 무슨 식을 하잖아요. 그때도 그걸 축사라고 그래요. 그러고 뭐 임직식이나 이럴 때 축사를 하잖아요. 그 감사란 얘기예요. 감사기도. 축사하신 후에 감사기도 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11절에 자세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병이어 도시락 1개를 이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야, 제자들 좋아하세요. 너도 도시락 하나 가져. 탁 줘요. 그런데 이쪽 손에 도시락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또 목사님 거짓말 한다고 그러겠지. 절대 거짓말 한다고 하지 마세요. 의심하면 죄가 되니까. 이 도시락 하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자, 제자들 줄을 서. 쫙 섰어요. 도시락 하나 줘. 너 받아. 받았어요. 너도 받아. 이거 또 생기고. 너도 받아. 또 생기고. 너도 받아. 또 생기고. 도시락이 제일 먼저 생겼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무조건 성찬식 때 잔을 돌리듯이 돌리는 거예요. 거기서 또 가져가 또 하나 가지면은 또 없는 게 아니라 다리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이 아니고 성경은 거짓말이 없어요. 진리예요, 진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기적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도 몇 광주리에 찼어요?
12광주리에 찼다 그랬어요. 예. 자, 우리 또 읽어보죠. 13절 시작. 12절부터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요?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12바구니에 찼더라. 이거 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모두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에 찼더라, 가득 남았더라. 이 같은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라 해봐야 뭐 메리치만한 거 이것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뭐 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나요? 감사기도. 예, 보통 기도가 아니고 감사기도. 해봅시다. 감사기도. 예, 감사기도를 드린 데서 일어난 거예요. 감사기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신 것이 오병이어처럼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형편과 저지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처럼 계산적이고 타산적이고 또 뭐라죠, 인위적인 방법이나 뭐 이성적인 믿음을 과감히 버려야 돼요. 이제 인간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걸 버리고 가지고 있는 오병이요 보잘것없는 것 이거 전부를 주님께 드리시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너와 나 모두가 함께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기적은 옛날에 성경을 기록하기 때문에 있고 지금은 지금 뭐 주님 오실 때 했는데 그런 기적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 잘못 계산하는 거예요. 왜냐? 13장 8절에 히브리서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해서 그렇지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변한 게 없고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 감사기도를 드림으로써 일어났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지만 벌써 저 멀리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것을 보셨다고 앞에서 보셨잖아요.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러므로 미리 이 오병이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축사하신 거예요. 우리도 현재의 위치와 상황 그리고 어떤 형편과 저지에 어떠할지라도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에 감사할 수 있는 깊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풍성하게 흔들어 넘치게 안겨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기도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기도를 많이 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이 들으시는 감사기도를 많이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어느 부인이 자기도 남편 문제로 감사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하고 한숨을 푹 쉬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남편은요 매일같이 술주정뱅이라 술이 만취가 되어 늦게 귀가하는 술고래예요. 술고래. 그날도 다른 날과 같이 술로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겨우 집에까지 도착해 문 앞에 딱 오면 그냥 일부러 쓰러지는지 쓰러져서 그래서 남편을 그냥 힘들게 끌어다가 겨우 누웠더니 세상 모르게 잠을 콕 자는 거예요. 그 부인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하려니 자기 신세가 처량하고 화도 나서
기구한 팔자 타령을 하며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남자에게 시집을 와서 고생을 합니까 하고 훌쩍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울었어요. 울면서 절반은 신세 타령하고 절반은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감사 기도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이제 감사할 조건을 찾다가 생각하다가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다고 기도했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때는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감사한 일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코를 콕 차는 그 남편을 생각하니 그래도 과부보다는 낫고, 맞아요? 앞으로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감사하고, 저토록 취하에서도 집을 찾아올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특별히 토요일은 더욱 술을 많이 막 먹느라 곤드레만데 해서 주일날에 집을 잘 봐줘서 교회를 마음 놓고 갈 수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아 좋고, 계속해서 감사할 일들이 자꾸 생각나서 정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남편은 갈증이 나서 잠을 깨고 보니 부인이 웃으며 기도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남편은 무엇보다 무엇이 그리 좋아서 웃느냐고 그래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렇다고 감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말해 주었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내 생각을 또 달리해 가지고 그래요 그러더니 나도 예수 믿어 줄게. 할렐루야. 아멘이 없네요. 나도 예수 믿어 줄게 하며 선뜻 교회에 나갈 것을 약속했다는 얘기죠. 자기의 잘못을 그동안 왜 몰랐겠습니까? 또한 자기 아내의 소원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후에 이 부인이 간증하기를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해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던 소원이 단 한 번의 감사 기도로서 이루어졌다고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느 때 들으실 것 같습니까? 5,000명을 앞에 놓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감사하는 이런 감사 기도에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어떻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지금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영육간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있는 것 그대로 바쳐 헌신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저녁 때까지 밥도 못 먹고 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고 했어요. 속에서 쪼록쪼록 나오고, 애들은 그렇잖아요. 참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그걸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넙죽이 내주잖아요. 오병이어 버릇다섯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까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5,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풍성한 축복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이 형편없습니까? 그러면요 있는 그대로 주님께 바치세요. 몸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예배드리러 나오세요. 병원은 갈 힘이 있으면서 왜 예배드리러 못 나와요? 감기만 들어도 예배드리러 안 나와요. 이놈의 감기야, 나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썩 물러가라. 그리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동에 또 안 나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저 건강이 형편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주님께 바치시면 돼요.
먼저 교회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엎드려 주님 시간 드립니다. 몸 드립니다. 주여 마음 드립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립니다. 목숨도 바칩니다. 주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지혜와 재능이 보잘것없다고 여기십니까? 주님께 바치세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뱀 같은 지혜를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하늘나라 법칙은 먼저 심어야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늘나라 법칙이에요. 땅에도 물론이지만 얼마를 거두어요?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27절에 31절 같이 보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세요? 능력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질쳐도 담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도둑은 마귀예요. 도둑은 뭐라고요? 마귀와 귀신이에요. 마귀와 귀신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아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여러분의 영육간의 삶이 풍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고 있는 문화와 문명이 풍요로워도 참된 사랑의 기가를 느끼고 있는 것이 오늘날인 것입니다. 그래 예수 믿으시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삶의 참된 희락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말라기서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도 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리라. 그러므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무엇이든지 물질이든지 봉사이든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는 신앙생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천한 것들을 가장 귀하고 위대한 것들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또 권능이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가장 존귀한 것들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권세가 충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들을 택하사 가장 부유한 것들로 만드실 만큼 모든 것의 모든 것, 그러니까 all in all이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존귀하게 하시며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